벌써 3시네요. 저희 교회는 1시간 되면 딱 끝나는데 이렇게 또 설교를 이제 끝날 시간에 또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한데, 지난주에는 제가 조금 쫓기듯이 막 이렇게 끝을 맺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맡기는 마음으로 준비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 다 아시죠? 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삼손은 압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스토리를 들으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실망합니까? 실망 안 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그가 특별한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그를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죠. 만일 그가 힘을 갖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가 어떻게 살았든 별로 실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진 게 많은 만큼 기대가 커지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것이 인간의 그러한 인간이 사는 그러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실망하셨죠? 실망 안 하신 분이 있으면 한번 고개를 이렇게, 자, 실망하셨으면 이렇게, 실망하셨죠? 자, 그러면 삼손이 어떻게 살았다면 여러분은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예, 아멘. 그렇죠? 그가 힘을 허비하지 않고 블레셋을 다 쳐부수고 몰아냈다면, 그러면 정말 여러분 삼손을 인정했을까요? 실망과 인정, 그 경계선은 어디일까요? 삼손이 어디까지 어떻게 했다면 나는 실망하지 않았을 거야? 솔직히 저는 그 경계선이 어디라고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삼손에게 그 큰 힘을 주신 하나님이 삼손을 보며 실망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힘이 센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세가 높은 사람에게 더 높은 기대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힘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도 힘이 센 사람에게, 돈이 많은 사람에게, 권세가 큰 사람에게 더 높은 기대치를 갖고 계실까요?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그가 가진 힘만으로 규정을 합니다. 삼손하면 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진 힘이나 돈이나 외모로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삼손도 하나님이 그가 가진 힘만 가지고 그를 평가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그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사사기 13장
5절에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삼손은 남보다 훨씬 큰 힘을 갖게 됩니다. 그 힘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 삼손의 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겠죠. 하지만 삼손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가 가진 힘을 엉뚱한 데 허비했고 그 결과는 너무도 허무하고 안타까운 결과였습니다. 삼손이 힘을 잃었다는 것은 게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대로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누구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힘만 보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세상을 힘으로 다스리셨다면 간단하죠. 삼손 같은 사람이 대를 이어서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면 세상은 간단히 평정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힘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힘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면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골리앗보다 더 크고 힘센 장사를 만드시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힘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여러분, 그게 삼손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그가 힘이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한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은 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골리앗의 상대로 왜 하필이면 군대 갈 나이도 안 되는 어린 소년 다윗을 세우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힘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 맞선 다윗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일까요? 아멘. 수많은 미디안 군대가 몰려왔는데 그 군대에 겨우 300명의 용사로 맞선 기드온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과 기드온 공통적으로 그들이 가졌던 가장 큰 무기는 믿음이었어요. 믿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큰 힘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리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삼손의 힘을 통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삼손의 믿음을 통해서였을까요? 비록 힘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삼손에게 기대하신 것은 그 힘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통한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을 보면서 힘이 아깝다, 재능이 아깝다, 안타까워하지만 하나님께는 힘센 삼손이나 겨우 걸음을 걷는 연약한 병자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재능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산을 만납니다. 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상대를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이 골리앗과 맞설 만한 삼손 같은 그러한 사람이 어디 없나 하고 열심히 삼손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이 아니라 누굴 찾으시는 거예요? 다윗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거가 다 아닙니다. 우리는 삼손의 힘을 보며 그 힘 때문에 기뻐하고 한편으로 그 힘 때문에 좌절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힘이 아닌 믿음이 일할 방법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깝습니까? 돈이 아깝고 힘이 아깝고 지식이 아깝고.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드온이 32,000명이 모인 그 군사 중에서 31,700명을 되돌려 보낸 것은 31,700명은 배설물이라는 의미예요. 사람이라면 설사 전쟁에 아무 도움이 안 될지라도 31,700이라는 숫자로 위안을 삼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까지 숫자는 아무 의미 없으니 그냥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안교회에 부흥을 주셔서 큰 건물, 아주 예쁜 예배당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을 해서 모아서 320만 불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뭐 건물을 지을까 아니면 어디 건물을 사서 이사를 할까 그러면서 막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000불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그 순종이 더 쉬웠을까요? 아니면 320만 불 다 주고 너는 3,000불만 가지고 시작해라가 더 쉬울까요? 여러분, 그거 320만 불은 그냥 없어도 그만 아니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뭡니까? 목숨이 달린 그런 문제예요. 당연히 기드온의 순종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기드온이니까 그렇게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상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정말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돈이나 힘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았지만 기꺼이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가 다른 데로 사용하고 우리는 3,000불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더 귀합니까? 아니면 320만 불 돈이 더 귀합니까? 믿음이 귀하죠. 힘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돈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절대 never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무엇보다 귀하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할까요? 금보다 귀하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참 복을 받겠네. 돈은 인정받지 못하지만, 힘은 인정받지 못하지만,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입니까? 힘을 가진 자는, 돈을 가진 자는, 지식과 권세를 가진 자는 하늘 위로를 받지 못해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보자고요. 삼손은 평생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드린 사람입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자원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실인의 기간은 몇 달, 몇 년, 일정 기간이 될 수도 있고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 삼손, 세례 요한, 예수님, 평생 나실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나실인에게는 지켜야 할 세 가지 의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것에 대하여, 두 번째는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 그리고 세 번째는 만지는 것. 민수기 6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 이제 먹는 것에 대하여 나오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자, 이게 나실인의 규례, 첫 번째 규례입니다. 먹는 것. 자, 두 번째 헤어스타일은 어떨까요? 아시죠? 헤어스타일. 그렇죠. 5절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헤어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만지는 것입니다. 또 헤어스타일이 나와요.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만일 이 규례 중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나실인의 기간은 거기서 끝나게 되고 다시 헌신하려면 일정의 정결 기간이 끝난 후 다시 나실인의 규례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생 전부터 나실인으로 선택받은 삼손은 이 세 가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삼손의 삶을 보면 그는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만졌고, 잔치를 좋아했던 것으로 봐서 술도 좋아했던 것 같고, 급기야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규례를 다 어긴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은 힘은 셌지만 믿음과는 거리가 먼 본능과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 사람의 신 다곤을 높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부모를 찾아와 그의 출생을 예고할 때만 해도, 그의 힘이 남과 달라서 엄청난 괴력을 보일 때만 해도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이렇게 삼손에 대한 기대를 다 저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도 삼손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셨을까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비로소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힘이 아닌 믿음으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6장 22절, 제가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민수기 6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머리털은 나실인의 표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냥 머리털이 자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나실인의 사명과 헌신이 삼손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생겼다는 의미지요. 힘이 있을 때는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그 힘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그에게서 없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자라났다는 의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른 삼손이지만 그의 잘못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시기에 은혜로 그를 온전히 덮으시고 처음 주셨던 사명, 즉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은 정치인들이죠. 블레셋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붕에도 3,000명이나 되는 구경꾼들이 모인 자리에서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16장 28절부터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과거의 삼손은 힘으로 살기 원했지만 은혜를 입은 삼손은 이제 믿음으로 죽기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역은 삼손의 죽음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삼손이 힘을 잃었다고 인간이 좌절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힘이나 돈으로 계획하는 인간의 계획은 늘 실패하지만 믿음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보다 단단한 것은 없기 때문에 믿음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무슨 의미입니까? 살았을 때는 삼손이 무엇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힘으로. 그런데 죽을 때는 무엇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믿음으로, 은혜로. 은혜와 믿음으로 이룬 일이 힘으로 이룬 일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역사상 가장 힘센 자의 힘도 믿음의 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돈을 주시면, 힘을 주시면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삼손을 봐라.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힘보다 더 큰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 이야기하십니다. 28절에 이 삼손이 그 기도했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참 삼손이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나의 눈을 좀 빼면 어떻습니까? 나의 눈은 중요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못살게 괴롭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그 구원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는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삼손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나라와 사명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보복을 위한 기도처럼 느껴져요. 끝까지 정신 못 차린 삼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삼손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과 33절 말씀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쭉쭉 넘어가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삼손의 이름이 여기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다윗, 사무엘, 선지자, 기드온, 입다,
이런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 누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까? 삼손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힘 때문이 아닌 믿음으로, 비록 힘으로는 실패했지만 믿음으로는 성공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평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가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성공했다라고 평가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며 힘을 구하지만 힘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힘의 끝이에요. 힘의 끝.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힘의 끝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힘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끝은 무한합니다. 힘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배경이 없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삼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힘을 가진 삼손입니까? 아니면 힘은 잃었지만 믿음을 가진 삼손입니까? 아멘. 지난주에는 대답을 좀 잘 안 하셨는데 이번 주에는 성지순례 갔다 오신 그 분들이 대답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지금 대답하시는 분들 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죠? 대답 안 하신 분도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좀 도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힘의 끝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어리석게 힘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합니다. 힘과 돈과 배경과 재물과 모든 것 다 포기할지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을 붙잡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안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